이제 그 법문하면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뭘 아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내가 아는 게 있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만 이렇게 무지몽매해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은 다 자연스럽게 청정하게 이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뭔가 자기 정신력 안에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게 인생사예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것도 세상에 없는 건데도 우리는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려서 평생 이제 힘들게 지내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만나면 이제 근본업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러니까 근본업이라는 게 좀 없어져 가거든요.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저쪽에 부산 쪽 가면은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유명한 절이 있는데 거기 훌륭한 스님이 계세요.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빼고, 하여튼 큰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은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외과 의사로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을, 세상에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럴 분인데, 일체 중생을 다 몸을 갖추는 게 아니라 일체 사람을 다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 발심을 일으켜서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독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큰 스님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그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스님이 이제 공부하고 절에 이제 들어와서 그 스님 이제 제자로 이렇게 아마 사셨던가 봐요. 이렇게 서울에서 그 큰 스님을 배우려고 7살 아이를 데리고 젊은 어머니가 독림사를 찾아왔어. 근데 그때 마침 그 스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보는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당신은 업이 깊어서 이렇게 절에 올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저 보살님이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당신 안에, 당신 눈앞에 칼 3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모습이 그 스님이 이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칼이 3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공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재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를 물어서 도대체 당신이 어떤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설명하기를, 자기가 여기 온 이유는 아기가 7살 아이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치료하고 했는데도 들리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스님이 있으시니까 그 큰 스님을 뵈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스님이랑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나한테 전해주기를, 이건 그냥 그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런 중에 왜 그런가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절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맹아나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방법으로 어떻게 해도 방법이 안 되니까 제 끄트머리에 이제 절에 스님을 찾아서 오는 중이었어요. 만일에 보살님이 이 장애를 없애려고 하려면 자기 아이를 낙태를 셋을 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이가 셋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보살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스님을 그 보살님을 법당으로 인도해서 참회 108참회를 깊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큰 스님께 공양 올리게 하고 또 49제 진회에 올리기를 거기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큰 스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49제를 형태를 빌어서 당신이 나중에 오기로 했대. 그 사람이 108배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막 고통스럽잖아, 그죠? 근데 힘들게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 근데 가서는 거의 이튿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그 귀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아기가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꼭 나한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철원 심원사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사니까 오직 그런 장애나 업장이 없어지는 방법은 오직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주래 나한테. 그래서 그 업장을 없애는 것을 우리 법당 그 심원사에서 법당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거꾸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유산화가 있거나 또는 태령여가 있잖아, 그죠? 수자령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식 그 표기여서 그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태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령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낙태를 했거나 알 수 없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없는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면치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생기지 누구든지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죽었기만 하면 이 세상에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불연스럽게 한 번씩 일어나는 일들이 불규칙이 생겨요. 그 불규칙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보면 나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없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이 내 삶의 이 실체의 전부다라고 보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법문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믿지 못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제 영유아로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뭐 형제한테 뭐 복수를 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아니 그런 건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뭘 갚아야 한다, 원한을 품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영유아 태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 그 부모를 괴롭히거나 형제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지 와서 하소연하고 자기가 구원해 주기를 옆에서 이렇게 집착을 해요. 이렇게 옆에서 못 떠나야 돼. 그때 그 어머니나 그 부모에 의해서 집착이 못 놓아버리니까 다음 생으로 못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다음 생으로 못 가기 때문에 못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못 떠나게 있는 중에 하나가 그 부모가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건 죄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힘든 일을 했지 이건 아프게 했지 이렇게 내가 즐거울 때는 그 생각 전혀 안 일어나거든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할 때는 그런 염이 세상에 생기자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고요한 곳에 있거나 기도하거나 예경하거나 그 명상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자기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모시거나 예경을 드리는 것은 그 업장을 없애주는 거고 그 허물과 집착을 없애주는 과정이 불경을 올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받들어서 예경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스님 얘기가
반드시 영유아 태령이 천도가 되게 하려면 천도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영과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대체 그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미 벌써 한 30년 전부터 영유아 태령 이름을 지어서 공양 올려드리거든요. 심원산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유아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의식이 있거나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오직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서 옷 한 벌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따뜻하게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좋게요. 그러면 편안한 힘이 삶 속에 이렇게 기쳐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스님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이름을 지어서 영가 이름 모셔서 받들어서 공양 예경 드리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사는 것은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들여다보는 세계, 자기가 믿는 세계, 자기가 인식하고 배우는 세계 외에는 다른 세계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그죠? 단지 인지하고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돌아오면은 사람은 본래 완전하고 원만한 상태거든요. 사람은 그냥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그렇죠, 그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는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아주 적정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인과에 의해서, 자기 업에 의해서 딱 자기가 할 짓만을 하고 사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도의 차이예요. 꼭 해도 되고 꼭 안 해도 될 일이거든요. 근데 심씀이 생기고 법을 베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모시고 공양하고 예경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방편이지, 이건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법회를 하는 것은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 법회를 통해서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에 신령스러움을 얻는 거거든요. 더 많은 편안함과 더 많은 안락과 더 많은 뭐죠? 이게 물질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조건적이든 환경적이든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경하면은 분명하게 내 삶이 지평이 조금씩 넓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최고의 노력성 갖고 최고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세상을 만나려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조금씩 실천을 조금씩 해가시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의 지평도 넓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세상도 자기의 지평이 조금씩 가져다 오는 것을 이렇게 체험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접근되기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인연된 것을 참 이건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죠? 내가 태어난 것도 이것도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내가 오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가 아직 지금 그 가을 겨울 되면 이게 공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꾸 진행을 하고 연보를 하고 이렇게 옮겨 가시다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불편하고 불안전한 이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없어져 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방편을 지어서 공부하고 예경을 합니다. 수요일 날 어려운데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계시지, 그지? 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보살펴주시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불정사 주 기도문 108기도 하고 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늘 봉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